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침을 당한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침을 당했다는 말은 매를 맞았다 또는 얻어 맞았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이 목숨까지 잃고서 가장 처참한 지경 지옥까지 떨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침을 당하신 반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각 사람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을 계속 하시는 중이십니다. 침을 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역사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고 에집트에서 나온 뒤에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사막을 지나갈 때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하늘에는 구름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그들을 지켜주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모든 기적들이 어디서 왔는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반석, 눈에 보이는 그러한 만나, 또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홍해바다의 기적, 이러한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는 기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예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가까이 오시고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침을 당한 반석,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찬란하게 나타났고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를 대하여 선다는 말은 내가 너를 마주보고 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의 손에는 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반석 위에 서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큰 바위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바위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와 같은 기적은 언제나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떠한 생물로 살기가 극히 어려운
뜨거운 사막에서 2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기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야곱이란 사람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그 종교,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의 가치를 아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보화가 있다고 하는 사실, 인간이 갈망하는 모든 소망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늘 그것을 가지려고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정신이, 그의 인격이 다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형 에서에게 이 사기를 치고,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음은 죄책감으로 가득했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 나서 늘 마음의 가책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날 밤 야곱도 자기 자신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같은 큰 사다리가 놓여져 있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의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꿈속에서 꿈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를 야곱이 보았습니다. 죄를 짓고 고통당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놀라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이제 그가 하란에 있는 그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살았지만 아주 험난한 그런 생활을 살았습니다. 속임을 당했고, 그리고 이 밤낮으로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 하고 정말 어려운 지경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고귀한 약속이 언제나 마음속에 있었고, 그는 두려움 없이 모든 생활을 개척해 나가고 또 이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고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내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참된 구세주를 자기가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친구의 권위를 받아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마음의 간절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마음이 완전히 녹았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자기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한 구원자의 모습을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서 발견했습니다.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과거에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바로 이 말씀은 너의 일생 가운데서 천사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끊임없이 너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똑같은 우리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침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만약에 외면한다면,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마음으로 떠나 있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고, 그분과 마음의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합니다. 치료봉사 503쪽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계시, 곧 그분의 교훈과 일치되는 매일의 경험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우리는 고상하고 거룩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아멘. 지식과 덕행에 있어서 끊임없는 향상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식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정죄해도 부모들은 자식을 향해서 늘 격려해 줍니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똑같은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계시, 즉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그 같은 지식, 새로운 경험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같은 계시적인 지식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상하고 거룩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 지식과 덕행에 있어서 끊임없는 향상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답고 강한 모습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이 영감의 말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P, 헤븐리 플레이스, 기도력이지요. 기도와 자아성찰을 위하여 그대의 시간을 지키는 일에 빈틈이 없게 하라.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만나는, 규칙적으로 만나는 일을 아주 열심히, 아주 빈틈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하루에 일정한 부분을 따로 떼어 놓으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영원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은혜와 하나님의 총회 가운데서 성장할 것이다. 음식을 먹지 않고 자랄 사람 없고, 그리고 이 충분한 이 음식을 통해서 힘을 받지 못하고 일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과 능력이 그 사람의 영혼 깊이 파고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이 전기에 감전되듯이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되는, 그래서 이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그 같은 경험이 매일 아침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불안한 그 같은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이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HP 85쪽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께서는 매일 유혹으로 둘러싸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반대를 당하셨으나 기도로서 당신의 인성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분은 인류에게 복이 되기 위하여 힘, 곧 견인 분발에 인내력, 견고함을 탄원하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활하실 때는 원래 가지셨던 능력 가지고 생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야만 살듯이 주님도 외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힘을 받으셔야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증오를 받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고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모든 능력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매일 새롭게 공급되는 그와 같은 힘을 통하여 그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른 차원에서 더 편안하게 생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차원에서 우리의 모본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당해야 하는 똑같은 고통을 그분이 당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일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하여 그분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셨다. 하나님과 갖는 이 매일의 교제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봉사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는 이 말씀입니까? 그리하여 그분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셨다. 하나님과 갖는 이런 매일의 교제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봉사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범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가짐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가짐으로 마음에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늘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인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은 완전히 영적으로 다른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단이 지배하는 죄악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죽음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천사들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언제나 새롭게 공급되는 그야말로 아주 빛이 찬란한 아주 시원한 공기가 있는 영적인 그런 세계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탄의 그 지배 속에서 이 세상이 죽음의 세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생명의 세계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의 눈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서 품성과 진정한 덕성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그들의 마음과 정신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철저하게 감화되고 그들이 견해야 할 거룩한 기별에 너무도 엄숙해진 나머지 모든 동기가 유격적인 것에서 초월해야 한다. 진정한 종교, 참된 그리스도인,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깊은 회개를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고 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진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침을 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신령한 반석으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던 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거친 세상에서 이 마지막으로 멸망해 가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진정으로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 오늘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